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 방해꾼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인생의 꿈과 비전을 계획해 나갈 때는 참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정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뭐 돌처럼 무게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등장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치고 우리를 요란하게 만들자, 이런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나타나는 모습은 세상의 방법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하라.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노하시게 하는 일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표현을 썼죠. 기도하는 자도 노하시게 하는 일인지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망한답니다. 기도하는 자도 힘들어지니까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주 말씀이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너희 중간부터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싸우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아주 단호하게 싸우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방해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문을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 방해꾼들이 캐치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언제든지 싸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기만 들어봐라, 그냥 내가 확 잡아먹을 거다, 이런 심정으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 싸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그들이 알고 난 뒤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꾀를 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고 난 뒤에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일상으로 이제 돌아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세 가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본문의 상황을 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방해꾼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타났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무리를 지어서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면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이 될 것 같습니까? 평소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힘들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요,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도 다 경험해보시면은 우리 어른들은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긴 의지하는데 한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걸 반복하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막상 그 상황을 마주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객관화하자. 아니죠. 나를 객관화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모두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 일에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나를 객관화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길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근심이 클까요? 어른들의 근심이 클까요? 사업을 준비하는 어른들의 근심이 클까요? 수학 문제 못 풀어서 고민하는 아이의 고민이 클까요? 어떻습니까? 와, 대단한데요. 근데 애들한테 왜 꾸중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겪는 고민과 근심은요, 자기가 살아온 것의 2배로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요, 제가 이제 40 중반이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하고 힘들어하는 거 우리 어른들 저한테 크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요, 저도 2배로 고통을 겪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 애한테 크게 말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희 애도 그 상황 속에서 2배로 고통을 겪거든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모든 세대가 나를 객관화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멋진 일이 벌어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방해꾼들의 음모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방해꾼들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강한 것으로 달려올까요? 약한 것으로 달려올까요? 더 강한 것으로 밀려옵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요 문제를 딱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는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큰 게 옵니까? 작은 게 옵니까? 파도로 하나 탁 넘어섰어요. 더 큰 게 옵니까? 작은 게 옵니까? 잔잔하게 오다가도 크게 한번 때리면요, 정신이 막 해롱해롱거릴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게 파도고 엄청난 것이죠. 더 힘들어질 텐데, 여러분, 그들의 음모가 드러난 상황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비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을 끌어안고 끙끙 앓고 주여 괴로워 죽겠나이다, 괴로워 죽겠나이다, 이것 붙들고 있으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를 세워놓고 뿅 하고 뛰어나와서 나를 객관화하라는 말입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나와서 지켜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어떻습니까?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시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큰일을 하는 자는요,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일로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매정하다 싶어도요, 과감히 이 문제를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 어머니의 병 소식을 듣고 제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제 지도 교수님한테 메일을 썼습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 지금 학업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교수님이신데 메일이 답장이 왔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무슨 상황이지? 혼날 걸 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전화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최 목사였거든요. 최 목사, 잘 들어라.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의 일이 굉장히 마음 아프다. 제자를 보는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런데 네 비전과 하나님이 네게 주신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일이라 할지라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게 큰 자다. 그게 소명 있는 자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매정하게 들렸어요. 뭐 저런 스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그 고민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죽이시렵니까?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시간이 갈수록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두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두고 제 어머니를 두고 제가 걸어가야 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보기 시작했고 제가 해야 할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웬만큼은 제가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지금 눈물 쏟는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상황을 얽매여가지고 그 고민에 빠져있으면요,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끙끙 앓고 있는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야 돼요.
철저하게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이 두 눈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의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고민이요, 나를 상하게 하는 고민인지 아니면 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고민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고민하고 있니? 너 왜 공부 안 하니? 너 그렇게 공부하니까 실력이 그뿐이지. 꾸중하지 말고, 아들아 딸아 걱정이 많지. 그런데 그 고민 니를 썩게 하는 고민이냐 아니면 너의 비전을 세우는 고민이냐 한번 네가 결정해보라.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에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참 많이 지금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두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막 긴장도 되고요, 얼마나 이 심장박동수가 막 팍팍 올라오니 그러다 심장 멎을까봐 막 이렇게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죽이기 알겠습니까? 그죠? 어떻든 여러분,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우리 기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도 한번 했던 그런 본문이긴 한데요, 292쪽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제 말 맞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맞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속에서 어려운 상황, 고민과 근심과 이런, 심지어 내 부모님이 아픈데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근심은요, 나를 살게 해요. 내가 살아가야 이유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지경까지 만들었습니까? 이런 고민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근심은 여러분, 이제 무슨 고민하시겠습니까? 무슨 근심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근심을 하며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사람은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객관화시킬 수 있는, 즉 고민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고민을요, 오늘의 이 고민 속에서 어떻게 바꾸어가느냐, 내 근심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고민과 근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글쎄 덮어 놓으신 분 없으시겠죠? 자,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일을 하려면 일을 하게 놔두시든지, 싸우려고 하면 싸우게 놔두시든지, 집중할 걸 집중하고 우선순위 둘 걸 우선순위 두게 하시든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죠. 제가 그런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메모를 쭉 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싸울 수 있는 병기를 잡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 바로 이 도구를 잡는 일은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맞지요? 내부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병기를 잡고 칼과 창과 허리를 차에 무기를 들고 살아가는 것은 외부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하다가 자빠집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선택하다가 후회합니다. 주야 믿습니다 하고 선택에 갔는데 보니까 결과 별로 안 좋으니까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고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훈련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양쪽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메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것은 기형적인 신앙이 된다. 기형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들어보세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고 방해꾼의 음모를 내버려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방해꾼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 버리면 이 막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방해꾼들의 음모에 대항해 전략을 짜고 싸움만 준비했다면 성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참 많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형적인 삶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에게 목회를 하며 제 선배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너 사모하고 너 두 아이는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쳐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수십 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목회하면서 들어왔어요. 무슨 도구입니까? 도구? 망치입니까? 말도 안 되죠. 돈 벌어로 돈 받아가지고 쓰고 애한테 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제가 조금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 아내도 그렇고 내 두 아들, 딸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 헌신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교회 일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내버릴 것이냐? 하나님 단 한 번도 저에게 가정 내버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네가 목회를 안 하고 가정을 위해서 목회를 등한시해라.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기도해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가정을 충실하셔야 돼요. 교회도 충실하셔야 돼요. 직장도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를 나중에 만나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직장에 가도 100%, 집에 와도 100%, 교회 가도 100%. 그래 살고 싶지 않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니나 그래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래 살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100%, 완전히 쓰러지고 지쳐도 교회 와도 100%. 남성분 잘 들으세요. 집에 가서 100%. 여성분만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이 기로 속에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 아내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제 거짓말 안 해.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가지고 벌써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제 딸과 제 아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 번도 도구로 저는 사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이쪽 드럼 좀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아들이 싫대요. 속으로 어떤 게 올라온지 압니까? 티가 좀 배워야 아빠 나중에 개척 그래도 뭘 할 거 아니야. 옛날 그런 생각 좀 했어요. 제 딸이 피아노 배울 때 열심히 배워놔라. 속으로 뭐라고요? 이 반주 시켜야 된다. 근데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단 한 번도 주님 제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형적인 삶을 추구할 것인가, 조화로운 삶을 추구할 것인가,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던지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찾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일과 파수하는 것을 병행하며 힘을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하고 전쟁 준비도 해라.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1절 이후부터 23절 내용을 눈으로 빨리 한번 따라 보십시오. 무슨 일이냐면 얼마나 수고를 하냐면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성벽 재건에 힘쓰라. 반수는 창을 들고 일하고 밤에는 성에 들어가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하고 누구도 옷을 벗지 않고 그렇게 살아라. 살벌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난다면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아멘. 예. 열심히 준비하고 살다가 나팔 소리가 왕 하고 울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모이랍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기 때문에 다 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동부지역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십시오. 주께서 싸우십시오. 주께서 내 대신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났는데 살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표준 세번역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무슨 말인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나도 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돼준다는 거예요. 싸우는 건 누가 싸웁니까 지금?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력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혹여나 이런 신앙을 살았다면 오늘부터 좀 바꿔보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일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누가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인간은요, 한계를 마주하고 끝까지 몸부림칠 때까지 몸부림칠 때 어떤 일을 보자면 한계를 탁 뛰어넘는 초능력이 발생합니다. 초에너지가 발생하게 돼요.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느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여성과 내가 사랑하는 그 남성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그리고 내 자녀와 함께할 때, 정말 사랑할 때 한계에 딱 부딪히면요, 막 내가 생각지도 못한 초능력이 막 튀어나와 버립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 그죠? 예, 아빠들도 잘 못하는 거. 내 자식이 죽어가면 어떻습니까? 눈에 벨이 없습니다.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고 애를 어떻게 합니까? 애를 살리느라고 몸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초에너지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 키우면서 요만큼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리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안아줄 거잖아요, 그죠? 안아줄 거잖아요, 그죠? 막 웃으면서 뛰어내려요. 그 받아주고 저도 재밌게 봤는데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안 받아주면 왜 되겠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무모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날 믿어도 그렇지. 어쨌든 받아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초에너지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의 힘은 최선에서 나온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문구인데요.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의 힘은 최선에서 나온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요, 최선을 다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그 순간까지, 숨이 턱밑까지 딱 올라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 알고 있다 하면 그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 예? 평소에 잘 모릅니다.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주여 하고 막 뚫어주십시오 하고 안 뚫리는 거 그때 한계 딱 물러서고 뭔가를 탁 느꼈는데 올라서 있는 내 자신을 보는 순간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배웠다고, 어느 정도 경험 쌓았다고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꿈을 가졌다면 온 힘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No cross, no glory. 예, 해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찾아오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요, 따라서 영광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쏟아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외면한 그런 영성이 아니라 이 현실에 뿌리 박힌, 자, 넘어있는 거 말고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 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 준비하면서 제가 세 가지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고민이 생겼을 때 객관화하려는 훈련을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심을 힘쓰라. 두 번째는 기형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라. 세 번째는 기독교의 힘은 최선에서 나온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